기독교인이라면은 아마 따로 성경 공부를 별로 안 하고 그냥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 사람도 이 오순절 얘기는 다 하실 겁니다. 하도 유명한 사건이라서요. 그러나 항상 그렇듯이 유명한 일에는 별로 그 내용이 없고 또 오해도 많고 그냥 소문만 무성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오순절 사건이 정말 의미하는 바가 뭐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지 좀 제대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오순절 사건은 교회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난주에 1장 15절에서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꾼을 또 보충하고 또 충원해서 온전한 120명의 교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처음 교회가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1장에서부터 교회는 시작된 거예요. 이 오순절 사건이 교회의 첫 출발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사도행전의 또 다른 베드로의 설교나 또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 사건이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이 처음 내린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말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 돼야 되는 게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상징적 행동을 요한복음이나 여러 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다 성령을 주시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행동이었고 구약을 보면 민수기 11장에도 모세뿐만 아니라 그의 70인의 장로에게도 성령이 임했었고 또 심지어 그 진영에서 나와서 다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성령을 받는 그 순간에 안 나오고 진영에 있었던 두 사람에게까지 성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성령은 구약에도 내렸었고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서 처음 내린 게 아니라 심지어는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 성령이 계셨어요. 성령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함께 처음부터 태초부터 계셨고 창세기 1장부터 계셨고 구약에서도 필요할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만 내린 게 아니라 그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심지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영에 있던 사람에게까지 내렸었어요. 다른 바가 뭐냐면은 그들은 어떤 특별한 임무를 주었을 때 그렇게 성령을 받고 또 많은 경우 그 성령이 떠난 것처럼 표현되지만은 그건 충만함이 사라진 거고 지금 이 오순절 사건에서는 모두에게 성령이 내린 거예요. 함께 기도하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내림으로 이것이 무슨 소리가 되는 거냐면은 모두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전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내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한 명도 안 빼고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버렸기 때문에 모두가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의 교리처럼 만인 제사장이 돼버린 이런 것은 차이지만은 오순절이 중요한 것은 그때 처음 성령이 내려서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순절 사건이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오늘 제대로 한번 같이 파헤쳐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장 1,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 사건이 발생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오순절은 참 명칭이 많아요. 교회를 얼마 안 다닌 사람 하도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서 뭐 교회가 시작돼 이 얘기를 하도 많이 들은 사람은 오순절이 신약 시대에 처음 있었나 보다 하는데 이 오순절은 구약부터 있었던 절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77절에 벌어진 사건 이렇게 말해도 그렇게 틀린 게 되지 않아요. 77절이라는 것은 7 곱하기 7 49일 되는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말이 오순 순이 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0번에 5번을 해서 50 무엇부터 6월절 지난 다음에 온 첫 주일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은 이것을 77절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데에는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여러분이 우리 베이직 교회 다녀서 다행이지 보통 교회 같으면은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 하나만 나가지 않습니다. 맥추절 헌금 봉투 따로 나갑니다. 다 그냥 계속 그 성경에 있는 절기대로 계속 봉투 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로 그런 거 안 해도 정말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감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헌금을 자발적으로 하지만은 많은 교회에서 말하는 이 맥추절이 뭡니까? 맥추절은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보리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는 밀을 재배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수확하게 된 날, 그래서 맥추절. 그리고 또 어떤 곳에 보면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해서 거둔 밀을 잘 저장하고 보관하기 시작하는 날이니까 그것을 또 수장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여간에 이 날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거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 같은 기분도 있겠지만은 이런 절기, 중요 이제 3대 절기, 뭐 몇 대 절기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그 유대인들한테 중요한 절기가 되면은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나와서 특별 절기를 지키는 순례길을 많이 떠났는데 그 순례를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전이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예루살렘에만 있죠. 오늘날 말하듯이 뭐 청담성전, 무슨 동빙고성전, 무슨 분당성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신 한 분이니까 하나님 계신 곳은 한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제 순례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들이 다 그렇듯이 굉장히 의미를 또 영적인 의미를 가져요. 예를 들자면 6월절 그러면 6월절의 의미가 뭐죠? 구약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갔는데 전부 지나가면은 장자들이 다 죽고 죽임을 당할 때 그 문지방에 또는 인방에 피를 바르면은 그곳을 패스했다,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래서 6월 했다. 그래가지고 6월절을 지키고 그때는 그 잘 부풀고 맛있는 빵이 아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때 겨우 살아남고 또 탈출해서 이렇게 자유인이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면서 이 자유를 얻게 됐는가를 기념하는, 그래서 6월절은 그러한 구원의 의미를 주겠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도 나름대로 그들은 의미를 부여를 했어요.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거둔 이제 밀로 만든 빵을 이제 맛없는 빵 안 해요. 맛없는 빵이 아니라 이스트를 넣고 잘 발효를 시킨 맛있는 빵을 만들어 구워가지고 하나님께 흔들고 또 갖은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행진을 하면서 찬송가를 불러요.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와가지고 그들을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의 자리, 즐거운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이것을 계속 지키다가 2세기에 와서는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노아와 맺은 언약을 갱신한 것을 기념하는 영적 의미를 가졌는데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갱신했던 것까지 다시 기념하는 영적 의미를 또 부여를 했었어요. 그만큼 이 오순절은 아주 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에도 그들은 모여가지고 열심히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2절에서 보듯이 하늘에서부터 부는 세찬 바람 소리로 그 집이 가득 차 버린 거예요. 이 세찬 바람 소리라고 할 때 바람 또는 숨을 불어넣다, 영, 이게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전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람 소리, 혼, 영, 우리 식으로 하면 영, 이런 것이 다 같은 이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도 그 유사한 사건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냐면 이제 죽은 자들에게 바람이 불어내리는데 그게 뭐였냐면 생기가 불어나가지고 그들이 군대가 돼버려요.
마른 뼈에도 또 생기를 불어넣고, 그때 그런 생기 또 바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이 단어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에서는 하늘로부터 굉장히 센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 찼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성령 받으라고 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넌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냐 막 따라하라고 랄랄라 하는 데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스스거리고 슉슉거리고 막 괴상한 짓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바람 소리에, 힘찬 바람 소리처럼 성령이 임했다 그래가지고 막 입으로 바람 소리, 이것은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어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막 애를 써요, 그거를 시키려고. 그게 이제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아마 사람들이 연상되는 그런 움직임일 겁니다. 그런데 3절에 가면 이제 바람 소리 얘기가 나왔다. 3절에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해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불과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매주 예배를 드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만 듣고 가면은, 그리고 설교가 좋았으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설교 충만이면 되지, 성령 충만이 필요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여기서 보는 것처럼 정말 불 같은 그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아주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 그죠, 이렇게 듣다가 재밌네, 뭐 오늘 설교 괜찮네, 이러고만 가는 거는 참 어느 부분이 부족한, 그냥 머리만 키우고 지적인 것만 되지, 정말 그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건 참 불쌍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이제 임하는 그 사건이, 그게 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보통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그들이 방언을 했다 그러는데,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그 이유는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이제 방언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불 같은 성령을 받아야 돼, 불 받아라. 제가 가르치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이번에 개강 수련을 했는데, 첫날 집회 유명 부흥사가 오셔가지고 저녁 집회를 했는데, 이 본문을 읽고 제목이 불 받아라였어요. 세상이 그냥 단순해. 그냥 불 받아라. 성령, 그럼 불 받고 방언하고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왜 성령이 이렇게 세찬 바람처럼 임하고 정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임했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오순절 성령이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됐다, 이걸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데, 그 방언이라는 단어는 여기 조금 전에 읽었던 4절이 아니라 몇 절에 나와요? 5절하고 8절에 방언을 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읽었던 4절에는 그들이 한 방언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른 언어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른 언어, 다른 말. 그럼 다른 말하고 이 뒤에 나오는 6절, 8절 뭐 이런 데 나오는 방언하고 다른 겁니까? 헬라어로는요, 분명히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나 문맥 속에서는 같은 걸 말해요. 여기에서 방언이라고 할 때 방언이라는 디알렉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서 영어에 다이얼렉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다이얼렉트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투리, 지방 언어. 지방 언어를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 개역 성경은 방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방언은 신비한 또 다른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투리, 지방말, 다른 나라 말, 못 알아듣는 다른 말을 다이얼렉트라고 영어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말은 여기서 언어를 말하다 할 때는 다른, 글로사라는 다른 단어를 물론 사용을 해요. 그러나 그 두 개는 같은 거예요. 이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방언을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다고요? 4절에서
다른 말을,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지금 3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2번의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이 오순절 사건에서도 이 일이 벌어진 일에 과학적인 어떤 소견을 말한다든지 기적의 세부 묘사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이렇게 놀라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그냥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한 어떤 도구이지 신비한 성령 강림 사건이나 방언 그 자체가 우리의 관심이 되도록 만들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날의 부흥사들과 많은 교회에서 그 신비한 영적 사건 자체만 집중하게 했지, 이것을 왜 하나님이 행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별로 다루지 않아요. 그것은 이 사도행전의 의도와 누가의 의도와 성경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오순절 사건에 대해서 의미를 얘기할 때 바벨탑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높아져 보려고, 하늘에까지 올라가 보려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반역했던 그 사건에 대한 심판으로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으신 것을 이제 역으로 다시 통일시켰다, 이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일면 그런 면이 있고 귀가 솔깃한 이야기지만은 이 오순절 이 방언 사건은요, 4절에서 보듯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주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언어를 하나로 통일시켜버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한 가지로 단언해버리기도 어려워요. 중요한 거는 1장에서는 너희가 약속한 것을 받아라,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인데, 성령의 세례를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라는 걸 2장 4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방언을 하게 됐고 소위 다른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이 뭐냔 말이죠. 성령의 충만을 주는 성령의 세례를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주시는 그 목적이 뭐냐고요. 그거를 잊고 자꾸 다른 것만 생각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이건 이상한 게, 분명히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신비한 일이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걸, 제자들이 말하는 걸,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걸 들었던 사람들이 전부 해외 이주자 유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모두 언어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 자세히 본문을 보시면 이거는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시면 이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유대인이냐면은 포로로 끌려가서 후손부터 계속 거기서 태어나서 살던 사람도 있고 어떤 다른 일로 갔던 사람도 있겠죠. 오늘날 식으로 말하자면 미국 교포, 캐나다 교포, 프랑스 교포, 인도네시아 교포, 전 세계에 살던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뭐 하러?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순례길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사람들이고 이들은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외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사는 사람은 불어가 능통하고 미국에서 산 사람은 영어가 능통하겠죠. 예, 아프리카 콩고에서 사는 사람은 콩고 말이 능통할 거고. 근데 전 세계에서 살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했는데 각기 다른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를 알았어요. 이거 이상하다. 내가 살던 나라 말로 말하네. 이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전부 그냥 언어를, 이제 바벨탑 사건에서 흩어났던 언어를 통일시켰다는 것보다 각 나라 말로 이 제자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우리가 구약에서 기원을 찾으려면은 바벨탑 사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출애굽기 19장 사건이 더 적합해요. 출애굽기 이 19장에서 나온 얘기는 여러분이 그냥 뭐 찾으실 분은 출애굽기 19장 17절 이하를 보셔도 되고 그냥 사도행전 2장부터 4절을 2장 2절부터 4절을 눈으로 보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하고 비교를 해서 들어보세요. 거기에 유사한 단어들이 뭐가 나오나.
제가 출애굽기 19장 17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뭡니까? 소리가 있어요.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요. 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무슨 현상이 있었어요? 강한 바람 소리가 집안을 채우죠. 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거룩한 임재는 뭘로 표현돼요? 불 가운데 임재하세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그 공동체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끌고 산으로 갔었죠. 산. 예. 그리고 다락방, 높은 곳.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소리와 불 가운데서 임하셔가지고 어떻게 행하시냐면 말로 행하셔요. 언어로 말을 하셔요. 인간에게. 이게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이 사건으로 언약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고 토라도 주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와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초기 교회 공동체가 세찬 바람 소리로 성령이 임하시고 불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봤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이 뭐예요? 각 족속의 언어로 말을 해주신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이게 이상할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오순절 그러면 죄다 방언만 했고 모를 거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물론 그 전부터 BC 한 30년 전부터 AD 한 45년까지 살았던 유대인 철학자가 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필로라는 사람이 쓴 책이 데칼로그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영어로도 돼 있고 이 데칼로그, 십계명 뭐 이런 책의 9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소리를 일으키셨는데 이 소리는 불로 변했다. 이 불은 방언으로 변해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이 유대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 출애굽기 19장의 사건을 설명한 거는 오순절 사건인 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그들 가운데 말씀하신 이 출애굽기 19장 사건을 유대인 필로가 자신의 언어로 설교하고 번역하고 책을 쓴 거하고 지금 이 오순절 사건 묘사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사건의 중심은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제 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작이 열리는 거죠. 구약과 다른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사건의 의미를 신비한 방언과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그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누가가 의사고 정말 역사가로서 그런 거 쓸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표현 자체가 4절에서 각기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고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뭐냐면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세상 모든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크신 일에 대해서 증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마띠아로 충원된 12사도단이 이스라엘 회복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그 상징이었다면은 이제 그런 새롭게 형성됐잖아요. 옛 12제자가 아닌 마띠아까지 충원되고 거기다가 여자들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까지 다른 사람까지 다 합쳐서 120명이라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기다리던 걸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하고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 모든 족속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비한 천사의 언어인 그런 방언, 그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사람의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때 분명히 인간의 언어가 아닌 하늘의 언어, 또 다른 방언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하겠냐면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 증거됐고 그걸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이, 새로운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속에 깔려있는 교훈,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교훈이 뭡니까? 지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도 너무 어렵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쉬운 우리 일상 용어로 하고, 그리고 모든 표현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고, 라틴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안 쓰고 우리말 성경을 쓰고, 그것도 쉬운 성경을 우리가 자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류화시키고 너무 신비하게 만들 게 아니라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늘로부터 강력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했던 다음 행동이 뭡니까? 5절, 우리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4절에서 다른 나라의 말로 했고 6절에서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자기네들의 말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방언을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이에 갭이 있어요. 여기는 안 써놨어요. 뭐였냐면은 이 성령을 받고 여러 가지 언어로 방언을 하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다락방이었죠. 그런데 지금 나와서 여러 족속에서 온 사람들을 만난 거는 길바닥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하러 온 전 세계에서 온 교민들이라고, 해외 교포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한 행동이 뭐예요? 물동에 내동댕이 치고 길거리로 뛰쳐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 사람을 봐라, 이가 메시아 아니냐, 나가서 외치죠. 예. 수많은 귀신 들렸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다가 병이 고쳐졌거나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대가볼리에까지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을 전해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 엄청난 바람 소리 같은 게 들리고 불 같은 것이 임하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나라 자기네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막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길거리로 뛰쳐나가요. 오늘날 교회처럼 성령을 받았다고 집안에 틀어박혀가지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주여 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있어요.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면 전부 집 밖으로 뛰쳐나가요. 왜 그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땅끝까지 나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왜 성령의 충만을 주셔요? 나가서 증언을 하게. 이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길바닥으로 뛰쳐나가가지고서 막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오순절 그 절기를 지키러 전 세계에서 왔던 교민들이 놀란 거예요. 왜? 와, 이거는 내가 태어나서 살던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충격을 받은 이유는 여기 7절에 보면은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는데, 왜 신기했어요? 아무리 봐도 여기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라도 그렇지, 이 사람들이 시골 갈릴리 출신이에요. 도저히 제2외국어, 제3외국어를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촌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해. 불어를 하고 독일어를 하고 막 스웨덴어를 하고 스와힐리어를 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거 갈릴리 사람들 아니야? 얘네들이 외국어를 배울 리가 없는 촌것들인데 막 내가 살던 나라 말을 막 해.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순례 왔던 사람들은 죄다 그것을 모국어로 알아들었어요. 자기네들의 모국어로. 근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제자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말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막 말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말을 했겠어요? 못 알아들을 그런 천국 방언을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알아들을 말을 했어요. 뭘 했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말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음 주에 볼 14절 이하 베드로의 설교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언어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들에게 메소포타미아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막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이 뭐냐면 8절에 가면은 그들이 자기가 태어나 살던 나라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항상 내가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말하는 자에게 있는데 초점이 어디로 옮겨져요? 듣는 자로 옮겨져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9절,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뭐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이거는요. 근데 사실 1세기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나라는 옛날에 수세기 전에 있다가 다 멸망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이름을 막 대네. 유대는 뻔한 건데 왜 들어가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거는요 전부 바울이 선교하러 다녔던 데죠. 아시아는 한국, 중국, 일본이 있는 여기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시아는 에베소가 있던 터키나 로마의 외곽 지역, 식민지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는 뭐 예수님도 피난 갔었던데 그러니까 거기에 많이 유대인들이 살았고 구레네 시몬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알죠. 구레네, 리비아 여러 지역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순례 온 사람들인데 그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즉 개종자, 개종한 사람들 다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이런 수많은 나라 출신들인데 죄다 유대인이에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기의 나라 목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 목록은 뭐냐면은 사실은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책에 쓸 때 전 세계 언어 부족을 얘기할 때 사용하던 목록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이렇게 지금은 없었지만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있고 엘람지어를 하는 사람의 지역이 있고 여기 가만 보시면은 바데 그냥 나라가 돼 있지 않아요. 바데인, 메데인, 엘람 나라를 말하지 않아요. 지역을 말하지 않아요. 엘람 사람 전부 다 사람. 현대 선교학에서 전 세계 부족을 말할 때 언어 부족을 얘기해요. 나라로 표현하지 않아요. 이제는. 얼마나 많은 언어 부족의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졌느냐. 이게 선교거든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 부족의 목록이에요. 그런데 제가 11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이라는데 요거는 뒤에 덧붙였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앞에 요거를 빼면은 12 언어 부족이 나와요. 당연히 유대는 뭐 자기네 말이니까 빼고 그러면 12 전 세계의 언어의 대표 그러면 12 언어만 하면 돼요. 12 언어 부족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레데와 아라비아는 그 당시에 제일 동쪽과 제일 서쪽 세상 끝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추가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9절, 10절까지 해서 12 언어 부족 얘기를 하고 이어서 읽으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었다. 전 세계의 12 언어 부족 얘기로 전부 다 들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이쪽 끝과 저쪽 끝까지 다 누가 추가로 더 집어넣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이 옳으냐는 별 관심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증언이 되기 시작했고,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12언어 부족의 대표들이에요. 근데 아직은 유대인이에요. 아직 이방인까지는 안 갑니다. 이 이방인까지 가려면 사도행전 10장까지 계속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르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와요. 그러나 10장에 가면은 이제 고넬료 얘기를 통해서 완전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는 것은 10장 이후 사건이지만은 지금은 모든 전 세계 언어로 하나님의 크신 일이 설파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대표들이 다 듣게 되는 게 이 오순절 사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의 12언어 민족 출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는 기회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을 들을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세상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다 들을 때까지 이것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주고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주신 목적은 모든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도다. 무슨 말을 했어요?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자기네 언어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강림 사건을 본받아서 방언을 하자, 방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언을 받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교회에서 퍼질르고 앉아있고 집에서 안 나오고 이러면 이건 왜 준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목적은 분명히 나가서 증언을 하라고. 이걸 놓치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하면은 왜 말하는지를 우리는 놓치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했으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와, 이건 뭐 성령이 막 강한 바람 소리로 불같이 임하고 알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막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다 그냥 깨지고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3,000이나 하루에 막 구원받고 난리가 났겠죠. 근데 이게 참 이상해요.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니,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12절에 있는 것처럼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는요 너무 놀래고 당황해, 어쩔 줄을 몰라.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한 부류는 그러고 또 한 부류는 적극적으로 저항을 해요. 이것들이 미쳤구나, 술 취한 거야, 이건 새 술에 취한 거야, 새 포도주에 취한 거야. 누가가 이 얘기를 왜 집어넣었을까? 13절에 굳이 이게 쓸 것도 많은데 얘네들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친구한테, 가족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안 믿습니다. 주여 기적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시고 바람으로 임하시고 그러면 이들이 다 고꾸라질 겁니다 하는데, 그 일이 벌어지면은 반응이 이거예요. 어떤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들으면 알고 회개하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여전히 그냥 놀래고 말아요. 어떤 사람은 욕해요. 저것들이 술 취했어, 주절주절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누가가 이 얘기를 할 때, 지금 이게 오순절 사건인데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3번 있었어요. 첫 번째 오순절은 셋째 달에 지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 추수를 하면 하는 거고, 두 번째 오순절은 5째 달째 이렇게 또 하는데, 그것은 새 포도를 이제 걷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기름을 짜는 거예요. 3번의 오순절을, 감사절을, 맥추절을 지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첫 번째면은 아직 새 포도주가 나오려면 멀었어요. 그 보졸레 누보 이거 아직 안 팔아요. 왜? 아직 포도도 안 걷었고 담그지도 않았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나올 때가 아닌데, 게다가 지금 이 기도할 때가 몇 시예요?
이거 아침 9시에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술꾼이라도 그렇지 아침 9시부터 술 취가지고 주절주절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얘네들은 이거는 보절렉 2번 먹고 세포도주 마시고 저건 취한 거 같고 9시에 기도한 사람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쓴 거예요. 13절은 우리가 너무 경건하게 읽어서 그래요. 그 의도가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포도주 나올 때가 아닌데 무슨, 물론 묵은 포도주는 있지만 새 포도주에 취했다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여전히 거절해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조롱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이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주신 거니까. 우리가 무능하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불로 바람으로 임하셨을 때 그들은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내가 전할 때 다 구원받지는 않지만은 심지어 조롱하고 그냥 놀라고 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성령을 받았으면 나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오순절이 되는 거죠. 이것은 2000년 전의 오순절이에요. 2000년 전의 역사적인 오순절 사건을 오늘날에 재현하려고 들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을 때, 세례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충만함이 없어요. 이 성령의 새로운 세례를 또 받으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받았으면 나가서 세상의 언어로, 온 세상의 모든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면 돼요. 이 예수의 하나님의 큰 일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지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오순절을 기념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의 오순절 사건을 그때도 놀란 사람이 있지만 오늘도 놀라고 그저 알지 못하던 천국 방언을 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왜 성령을 부어주시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오순절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교회 역사 속에 행하셨는지 깨닫고 바로 오늘도 우리의 오순절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 자리에도 정말 거친 바람소리처럼 임하시고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아버지여 복음의 권능을 입지 못하고 증인의 권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을 받고 모두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